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엄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장 찬송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시작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또 모든 결국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이렇게 상도 주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조심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요새까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두께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이 주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없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표에도 보면 포도나무 표에도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했고 또 그 다음에 백여기 목사님 그 성구 요절 성구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본인의 그 요절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려하면 다 이루리라. 이제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상호 내조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을 떠나는 게 뭘까요? 첫째, 주님을 떠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 말씀을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살아가면 주님을 아는 게 살아가고 주님을 아는 게 살아가면은 깨달음이 살아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창세기 배울 때 창세기 2장 8절하고 15절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나보면 맞아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두었다는 게 창세기 2장 8절이잖아요. 또 창세기 2장 15절은 현실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 우리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함으로 이 현실을
다시로 지키고 우리 구원을 잘 사용하는 자가 돼야지 현실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는 잘 알아야 돼. 말씀과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주님이 뿌리는 자는 주님이 뿌린다 했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뿌리는 밭은 우리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근데 심령에 보면 말씀이 뿌려도 결실 못하는 밭이 세 가지고, 그죠? 말씀을 하나에 뿌려주는데 말씀이 심어져서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마귀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물과 모든 존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은 참 이게 적어요.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과정을 다 개간을 해야 그 말씀이 심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말씀이 심어지는데 왜 세 가지 개간을 할까요? 말씀이 나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사람이 겁이 없이 말씀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번 설교를 읽어보니까 백목사님 말씀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야. 그거 딱 기억에 딱 팔아먹으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필기를 딱 했다. 그것만 자기는 실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한주덤으로 야, 이래 말하면 이러면 인기 않겠다. 이래갖고 말씀을 탁 팔아먹는다 이거야. 참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클 거냐 이거야. 그게 보니까 팔아만 먹으니까. 이 말씀을 두려워서 말씀이 나를 다 먹어야 이게 정말로 말씀대로의 사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를 먹어야 내가 누구같이 되죠?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말씀에 자기가 복종하고 말씀에 다 먹힐 사람은 될 생각 안 하고 말씀을 구경만 하고 그래.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첫째 시간 설교 쭉 다 읽어보고 또 5시간 설교를 쭉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말씀대로 이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고 또 이분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걸 아는데, 말씀대로 안 서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팔아먹고 자기를 높이려니까 이게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한다 이거야. 말씀 팔아먹는다 이거야. 자기 요대로 살고 내가 복받아갖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복받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말씀, 이제 목회자를 보고 하는 말이죠. 그죠? 또 평신도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요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줄 알지. 하나님 보고 사람 보기에는 의인이 아닌데, 그죠? 자기 혼자 아는 거로 옳고 물법의 행위로 옳아지고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약속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참 너무 이분 한 분이면 다 내 이래도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분 한 분에게 거리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알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두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하나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그 28절에도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에는 1장 8절인가 18절에 매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몇 절이에요?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내 증인. 거기는 증인이란 말은 여보세요. 증인이란 말은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거를 증거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자, 말만 하면 진정한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증인,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이렇게 복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 자, 그냥 자기 사람한테 말만 가서 막 전하면 그건 참된 증인이 아닙니다. 무슨 증인이죠? 내가 이대로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 변화돼 갖고 하는 게 참된 증인이고, 안 살면서 말만 전하는 사람은 뭐가 있죠? 거짓 증인입니다. 예, 거짓.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또 유언이 또 하나 있지.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십자가의 승리로 받았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그 소망이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요 사람이 되는 소망을 만들어서 전해라. 그 다음 또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제 너는 주의 피로 주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해라. 그죠? 세례를 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니까 자기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해도 옛사람 죽는 설, 백무사님 설교 옛날에 그런 게 많이 해요. 막 옛사람 죽이는 설교를 하면 막 자기를 총사 죽이려 한다 그래. 뭐 다 그런 게 아니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지. 저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면 산상본 이후에도 밑에 보면 사람들이 놀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처음에도 예수님 그 증거에 놀랬다는 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버려. 죽이는 사람이 돼. 어떨 때 백무사님 말이 좀 맞는 것도 같아. 야, 저게 옛사람이 죽이려고 발동해갖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근데 옛사람 건드리지 않으면 그래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복음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말씀을 전가 가끔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설교한다고. 그렇죠. 듣긴 잘 들었어요. 자기한테 한 거면 맞지. 근데 안 죽으려고 옛사람이 바둥바둥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세례는 죽는 거야. 죽음. 예, 세례를 주고 또 그다음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래. 가르치는 게 참 비유 맞춰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이번 본문에 가면 사도행 20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죽이고 한 모든 말씀을 거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옛사람 죽이는 말씀도 있고, 그죠?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인간 비유에 맞춰서 안 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죠? 그것이 피에 대해서 뭐야? 깨끗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는 말씀도 해야 되지만은 옛사람 죽이는 말씀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피에 대해 깨끗하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더 힘든 거는 뭐죠? 지키도록 하려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지키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 목회자 자신이 지키고 부모 자신이 지켜야 교인들이 따라가고 또 자식들이 따라갑니다. 말만 하면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또 그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언을 따라 내가 그대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크게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참 선지자가 되고 참 좋은 은혜 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 남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좀 열심히 좀 해봐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자, 신하시장 이어봐요. 몇 절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돼보실래요? 자기 생활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서 정말로 주님 이분 한 분이면 되는구나. 또 이분 말씀을 어겨서 살면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필요에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거. 이분이 모든 걸 하시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나는 따라 수용된다는 걸 알고, 그지? 또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건 뭐죠? 너희는
내가 믿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이런 나인 줄 믿으라는 거죠.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인간 구원하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남도 좀 이렇게 이 좋은 걸 좀 전해보면 좋겠다. 좋은 거 제가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더 사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좀 이런 거 막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고 백산 전에 그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갖고 이런 험한 나라에 와서 전하다가 다 죽었어.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사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족속 삼고 제자 되는 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되는 게 그거 참 힘든 일이야. 그죠? 근데 이 하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저도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말씀 듣는다는 게, 제가 우리 잘해갖고 임소정 목사님,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닫게 하는 거야. 그죠? 그죠? 응? 하나님, 본인에게도 복을 줬고, 나한테도 복을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그 말씀을 하나 기준과 줄 모르고 떠내려 보내고 이런 사람도 엄청 많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은혜지. 그러게. 모든 걸 가르침을,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나부터 가르쳐가지고 내가 좋은 거를 전하는 참 선지자가 되게 해서 서로 간에 구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지만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일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해주니까 좋지요, 뭐. 저는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 의도로 믿었어요. 요거부터 이제 믿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면 또 한 번 더 할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물었잖아요. 베드로하고 마지막에 대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다 주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보면 또 물으니까 대답할 때 이용녀는 졸고 있는데 이용녀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못 믿어갖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용녀도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용녀 그런 식으로 전도 방법을 하면 안 돼. 그 비유 맞춰갖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도로 살게 당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첫째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면서 해야지. 저분은 뭔가 다르다.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예수 핑계대고 내 사람 만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목사님이나 어떤 구역장이나 보면 예수 팔아갖고 자기 사람 만들라는 사람. 그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사람. 그냥 이 복음을 빚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갇히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변화를 받고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저도 왜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 해보니까 목회를 이렇게 올바로 하면은 내가 많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내 구원 얻게 되는데, 근데 목회가 바로 하는 게 뭐냐? 내가 먼저 이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보고 또 그러면 동시에 이 복을 남에게 준게 은혜 빚지가 말고 막 전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할 때 내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그 남에게 복을 전해주려니까 더 넘치는 영육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복이 있어지는 거지. 내 혼자 할 때는 적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주려면 더 많은 걸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리더들을 되려면 그 리더들에게 많은 장점이 주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주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어저께는 주로 무슨 말씀했는가 하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좀 귀하다고 합시다. 귀한 거 어떻게 귀하냐.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말씀이고, 또 모든 걸 다 아는 지혜의 말씀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말씀이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고, 없는 것을 창조하는 말씀. 이거는 너무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자, 부모의 그 말에 그 자식에 대한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 사랑이 담겨 있고 뭐가 다 담겨 있어.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죠?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믿음은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돈도 만들었고 세상도 만들었고 모든 세밀한 그 몸의 생리도 다 주장하시고 큰 지구의 모든 온도도 다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심리도 주장하시는 이런 분이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알아서 내 몸의 생리도 주장해서 병도 낫게 하고 병 걸리게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시는 분이고 우주도 나를 위해서 해가 성경에 보면 해가 중천에 섰다 했잖아요. 그렇죠? 해가 서게도 하시고 그렇죠? 또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게도 하시고 내 하나가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수로 살아도 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야. 이런 분임을 우리는 내가 일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하는 게 없대도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하는 말 중에 99.99%가 안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할 때는 0.001%도 그 되는 거다. 통계로만 가지 마라. 통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때는 통계가 넘어서도 되는 거다. 그 통계 갖고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제가 과학을 연구해서 보면은 신기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껍데기로 지나가 보는 다 하나 파고들고 그거 신기한 게 하나님의 그 물질 하나의 그 이치에 화학적 이치, 물리적 이치 얼마나 신기한 게 다 있는지 몰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놀랐는데 더 들어가면 더 놀라. 저는 제가 지금 파악하는 신기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양자 역학이에요. 양자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거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모른다네. 그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벌써 모르는 거래. 그거는. 그건 시간도 그게 여기서 저쪽에 뭐고 여기서 빛으로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는 빛의 속도로 몇 억년 걸리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것들을 하면 아마 동시에 통화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해보는 그런 신비한 것도 있어요. 물질에 우리가 아는 세계를 넘어서 뭐가 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 전체 물질의 과학에 되면 아주 미시한 부분을 아는 거야, 아는 거. 우리 그거 갖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수 없지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알아가고 다 하는 게 아니죠. 조금 순종해. 이거는 거기 어저께도 읽어보니까 신앙은 이렇게 배웠지만 배운 걸 체험해서 아는 거지. 배워서 체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배워서 순종해서 체험해본 사람은 정말로 알고 들어가는데 배워놓고는 순종해서 체험을 안 해보고 안다 이런 사람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있죠. 스스로인이 계시록 7개에 뭐라고 돼 있죠? 자칭 유대인.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사탄의 회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내가 이대로 그러니까 설교 시작에 그게 나와.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보려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기 온 사람 중에 말씀을 듣고 구경하고 가고 좋은 말씀이라 구경하고 가고 목회자들은 요거 좋은 말씀 잘 기억해다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 사람들은 다 복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요것대로 내가 살아보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하나님도 복이 되지. 왜 여기까지 와갖고 구경만 하고 가려고 목사들은 팔아먹으려고만 하냐. 자꾸 이런 게 나와 보니까. 그치? 여러분들도 10가지 배웠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가지 다 배우러 노력해야지. 그 중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한 가지라도 막 실행하려고 애를 써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 먹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말씀이 나를 먹을 거 아니야. 자, 내가 말씀을 이용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다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같은 사람 그 지혜 능력과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만물보다 거짓되고 무지무능한 자기가 그 말씀을 이용하려니까 이게 참 무지하고 무지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이래 하세요. 내가 말씀을 다 기억하고 다 깨닫지 못했다. 여기다 중점 두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좀 확실히 배워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요대로 하나라도 살아보겠다. 이래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거 쭉 다 기억하는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현실에서 요대로 내가 한 가지밖에 말씀 살아보겠다고 해서 자기 안에 살아보겠다는 시작이 자기 안에 옛사람부터 전투잖아. 그죠? 그리고 그 전투 승리하고 또 밖에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또 이기는 자는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자꾸 나오죠. 7개. 그죠? 이기는 자가 되면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도 평안해집니다. 제가 왜 세상을 볼 때 아무리 어떤 세상에 와도 내가 평안히 보고 두렵지 않게 여기는 거는 그런 은혜의 세계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지? 안 그런 사람은 벌써 안 들어간 사람 아무리 배워서도 그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일에 휘둘리고 또 어떤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어떤 집사들 이런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공회 가면 또 어떤 목사 우리 공회가 또 왜 이렇지? 야, 그러지 말고 너가 본인이 예루살렘에 한 의인이 있으니까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고 기다린 거지. 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회 진노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봐. 그런 사람이 돼봐. 또 너가 바브랑 같이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 사람이 돼봐. 또 요즘은 제가 어떤 말씀만 해. 겨자씨가 하나 심어졌는데 오늘 32절에 나오지. 그게 자라서 나무물이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 너 어떨 때는 좀 너무 어린 후배니까 좀 반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반말하는 거 죄송하다고까지 해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새떼가 되겠어요. 겨자 나무가 되겠어요. 하면 알아먹고 뭐가 됐다 하겠죠? 예? 겨자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사람. 근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흔들리면 새떼가 될 거요, 겨자 나무가 될 거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옛날 병목사님 열처녀 비유를 말하면서 했잖아요.
다섯 사람은 준비하는 다섯 처녀는 지옥 가고 그분들이 계산을 다섯 처녀는 천국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 둘 다 기본권을 얻었기 때문에 행위구원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세덕교에 나오는 것 같이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게 못해갖고 행위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거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했대.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밤중에 우리 이제든 신사참배 때가 맞죠? 맞대. 그럼 그때 신사참배 한 사람은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이지요. 그럼 맞대.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은 기름 준비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 신사참배한 당신은 지옥 가겠네 하니까 이렇게 입을 뚝 닫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어떤 흔들리지 잘 않는 면에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딱 그게 하나님의 이 현실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게 맞추어 갖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었는지 말씀을 딱 생각하고 말씀이 나를 먹으면 돼. 환일한 현실에서도 평안한 현실에 자꾸 주님과 말씀을 성경은 저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는 시작도 모든 시작을 주님을 딱 일개명 또 요 생각 요대로 또 생각하고 행동을 해. 또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결론을 맺어. 그러니까 모든 걸 저는 그래서 요셉의 근면을 좋아.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는 걸 뭐라고 했더라? 코람데오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생각부터 딱 현실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뭘 기뻐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화를 주시겠네. 이렇게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현실도 하나님이 주셨네.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하셨네. 그 사람 내가 알아서 그냥 내대로 기분 나쁘다고 감정으로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럴 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그죠? 맞죠? 어려움. 찬송가에 보면 많은 찬송가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높음을 찬양하는 차이. 그 다음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에 대한 찬송. 그 두 가지야. 대부분 찬송의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현실을 딱 만나면 요동하지 않는, 저는 요동한 새떼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같이 사람으로 자꾸 변해나가죠? 겨자, 나무 같은 사람으로 자꾸 변해지는 거야.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아마 자신도 많이 변해 있을 거야. 변해 있을 거야. 변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놀라지 않으면 제 옛날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담담하지. 자기 일 같으면 화들짝 놀라고 야단일 거라 이거라. 자기가 그 믿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신하이사 맞아요? 목사님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침착하게 이래 있는 거예요? 자기 일 같으면 놀라고 막 야단 날 건데. 그래? 신하이사 옛날에 자기를 볼 때 옛날에 좀 놀라고 막 좀 그랬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해갖고 거기서 또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어려움이 클수록 내가 변화가 많이 되고 하나님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딱 들어오면 여러 가지 돌박 같은 우선 길가 봐서 놔둡시다. 이건 너무 그런 거니까 돌박 같은 현실이 오고 가시덤불 같은 현실. 돌밭은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받았잖아. 근데 현실이 환란이 오니까 거기서 넘어졌다 했잖아. 약해갖고. 그죠? 그죠? 자,
말씀대로 받았을 깨달음이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선 말씀을 적어도 기쁨으로는 받아야 뭐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뭐가, 그런데 환란 현실로 오니까 넘어져 버렸어. 그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다 이러다가 하면서 내가 말씀에 하나 또 삼키고 하나 삼키면 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 어느 지가 되면 이제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아, 또 이번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려움이 은혜야. 저는 어려움이 은혜라는 걸 주님이 직접 말해준 성구가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12장 9절에 뭐라고 됐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어려움이 뭐라고요? 은혜래, 은혜. 은혜를 줬대. 또 베드로 전서 4장에는 더 옆에서 내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불시험,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오잖아. 불시험 당할 때 뭐라고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할 것이 여기지 말고 거기서 도리어 이렇게 믿음의 신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수 없는 부족함 있는 사람 만들라고 시험이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번에 뭐 조금만 어려움이 왔으면 왜 이러냐고. 아휴, 내가 이래 보면은 많은 사람이 접히면 이게 어떤 성도들이 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 저는 그래서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저 목회자가 저 교인들 똑같이 그 이상 어떻게 키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목회자를 보면. 그러니까 백무사님 맨날 그런다. 아이고 여기 목회를 하려는 사람 진짜 목회하는 사람 몇 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도 자 80년을 키워가지고 40년 일했어. 그죠? 어? 그죠? 80년 키워 40년 일했어. 목회자가 젊다고 그 젊은 목회자는 아무래도 믿음이 연단이 없어. 어떤 집사님보다도 신앙에 깊이 있는 집사님보다도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젊으면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김혜경 집사님 나한테 혼났어 한 번. 왜 혼나나? 젊은 사람 목회자가 깨끗하고 멋져서 연단 안 받는 사람이 뭐가 깨끗하냐고 좀 덜 더러워진 것이 제가 그랬어.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보다도 더러운 목회자가 많을 수도 있어. 아직 연단을 덜 받아가지고. 그지? 응? 연단을 덜 받아가지고. 나이 많다고 무조건 연단을 많이 받아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을수록 더 더러워지는 목사도 있어. 연단 안 받아가지고. 그죠? 응? 나이가 들면은 더 깨끗해지는데 더러워지는 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종도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분들이 꼭 하나님 종이라고 다 깨끗하다고 보면 안 돼. 그죠? 알겠죠? 도리어 어리더라도 보세요. 요셉이 더 깨끗하잖아 어릴 때. 그지? 그럼 다윗도 보죠. 다윗이 목동 때가 깨끗하겠어요? 노년에 더 깨끗해졌겠어요? 김영민 사람 대답해봐요. 예? 죄도 짓고 했지만은 더 깨끗해졌겠지. 그치? 노년에. 그 중간에 죄 짓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 방해 역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돌밭같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또 그 다음 무슨 밭이 있죠? 가시덤불 밭.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우리 민영이가 요즘 엄마한테 화살을 막 쏘고 있어. 무슨 소리?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게 목사님 설교 때 걔만 거 아니냐고. 엄마가 무슨 염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염려를 하든지 보였는가 봐.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그 말씀 염려하는 거 교만한 거라고 그랬대. 요 집에 민영이가 그 집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
그 모든 세상의 염려가 제일 시작이야. 그게 모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작이야. 배반하는 게.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배반해요? 내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배반의 시작. 그게 시작이라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모든 거 하나님 은혜,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은혜 그 역사다. 내가 우리 미국의 성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런다. 하나님 그 후회와 원망을 있을 때 후회 원망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순서가 이래요.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런 말씀대로 못 살게 막 오냐고 이래. 어릴 때는. 그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나님이 나를 마귀를 보내서 연단시키는 거잖아. 그럴 때 더욱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해서 너 신앙생활에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나하고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막 하면 그래서 승리를 하게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했다는 걸 느끼고 자기가 안 깨고 자기는 믿는 것밖에 못했다는 걸 알면서 자꾸 이런 사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같이 해서 역사하는 거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일은 하나님 한다는 거 자꾸 구분을 해서 자꾸 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안 되는 때는 했으면 내가 한 것 같이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마귀의 역사에 그 반대가 없으면 꼭 자기가 하는 줄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많이 바꿔야 돼. 뭐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죠? 신앙의 싸움은 내가 혼자 하는 게 하나님을 앞서 내 따라 하는 거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되지. 그죠? 내 힘 갖고는 안 되는데. 그죠? 염려하지 말고 세상 모든 염려. 그다음 재리에 뭐요? 유혹이라고 나왔잖아.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요금 또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재리의 유혹이잖아. 그죠?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나를 다 못 먹는 거야. 그렇죠? 말씀이 나를 다 먹는 거는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해서 그 말씀 죽든 살든 나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다 던지고 맡기는 거야. 맡기면 그게 다 하는 거지. 근데 이러면 될까 뭘까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그죠? 누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모험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 모험성이 있는 건 아니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지. 그래서 던져서 살면은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교인들이 정말로 목사님 다 믿고 맡겨서 하려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하나님도 선포해놨는데 그렇게 다 맡기면 하나님 잘 해주셔야지. 저도 그래. 나 다 맡겼는데 내가 다 맡긴가 안 맡겼는가 살펴보고 다 맡겼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떨 땐 그렇게 따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또 어떨 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양떼를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셔야 그 복음이 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도 기도를 해요. 나한테 지도가 세상의 표적으로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믿어질 거 아니겠어. 그럼 내 지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지도했는데 이거 이루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따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매일 매일 세 가지 내 마음밭 개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옛사람 죽이는 거고, 그죠? 옛사람, 이용녀 집사님, 남 먼저 보이겠어? 습관 고쳐야 돼. 조금만 지나면 집사님들 말하는 거 고쳐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내 옛사람이. 그죠? 또 왜 옛사람 보려면 말씀이 들어오는데 안 먹는 거예요. 길가박 같은 마음이 되고 또 뭐가 돼요? 돌박 같은 마음이 되고 또 무슨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못 먹잖아요. 아예 길가밭은 말씀이 조금도 안 들어가. 그지? 내가 조금도 그 말씀 구영 정도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지? 구영 정도만 하고.
근데 돌봐서 조금은 깨달아서 기쁨으로 받았다 했잖아. 약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금방 어떻게 환란이 오면 확 넘어질 뻔하는 거잖아. 그지? 또 덤불밭은 말씀대로 사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고 표가 잘 안 나.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근데 벌써 세상의 염려가 껴 사는 거하고 염려하고 다릅니다. 아, 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염려 벌써 하면 이게 벌써 내가 말씀이 나를 못 먹고 있구나. 말씀이 이 현실을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줬다고 믿고 하나님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또 재리의 유혹. 또 주님 말고도 뭐 돈이 있어야 되니 뭐가 있어야 되니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우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이게 들어서 말씀이 못 먹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이래갖고 딱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시네.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네. 인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나는 믿는 것만 하는 거네. 그죠? 근데 주님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날 믿는 걸 기뻐하시네. 그죠? 믿으면 주님이 이래주시네. 내가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뭘 기뻐하시죠? 예? 내가 일하는 걸 기뻐합니까? 믿는 걸 기뻐합니까? 믿는 걸 기뻐해. 믿는 표가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한데 착각이 그게 일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움직이는데 그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죠? 나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죠? 내가 일을 하니까 섭섭한 거지. 이래갖고 오늘 요번에 가서 말씀을 좀 구경하지 말고 그죠? 구경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뭐 집회만 아니고 우리 평소 때도 내가 구경만 하지 말고 또 저 같은 목사님들은 팔아먹지 말고 그지?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라도 많이 깨달으면 제일 좋고 깨달아 하는데 하나님 어떨 사람 많이 안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만 못 깨달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라도 둘이라도 많이 깨달았으면 또 많이 또 이렇게 자기가 죽어지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이 깨달았으면 자기가 지금 죽을 일이 많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상이 되도록 해보자고요. 그렇죠?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